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드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 또 오늘 온종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구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혹시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문 밖에 주님 세워두고 자기들의 만족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나의 인생의 통치자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또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와 축복 늘 경험하면서 또 입술로 간증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또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되 하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 의미에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 오신 그때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구유를 빌려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세 가지 의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는 장식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마다 장식을 합니다마는 초를 5개를 밝히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 두 번째 주일에 둘, 그래서 네 번째 주일에까지 4개를 밝히고 성탄절의 마지막을 밝히는 하나씩 밝히면서 기다리는 것.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기를 그토록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 그대로 아마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은 2000년 전 주님 오셨을 때처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언제일까?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언제일까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가 언제일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일까?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통치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때는 언제일까? 그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올까?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미래에 있을 일도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미래에 역시 그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요소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미래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걸 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까요? 다니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든지 벨사살 왕이든지 이런 사람들 이상한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제국의 미래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11장이 참 길어요. 11장의 내용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내용도 그 전에 기록됐던 네 짐승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 중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예. 그래서 형통한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느 시기까지. 여기 그 왕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가장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우선 짐승에 대한 환상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셀루큐스 왕조의 왕이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현존하는 신이다. 지금 나타난 신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인데 36절에 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또 비상한 말로, 이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건데 그 말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구나 피식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신들보다 크다, 모든 신들을 대적하고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다 했던 그가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담무스라고 하는 신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3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신이라 그랬어요. 모든 신보다 높다고 얘기하면서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자꾸 이상한 것에 의지해요. 미신을 의지하고 자, 이 모습 보세요. 신들보다 강한 스스로 높다 했는데 그도 어리석은 신에게 우상에게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을 보면서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봅니다. 원대로 하나 어제 그제 보았죠? 원대로 하나 그대로 되지 못했다. 어제 본 것은 그들의 속성 가운데 계략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신들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짐승이라고 나타나는 그 바벨론 형상으로 나타난 그 바벨론이 그 로마를 상징하는 것인데 로마가 사탄은 아니죠. 그 뒤에 짐승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그 악한 세력을 구축하는데 이용하는 게 뭐냐면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제 11장에 계속 나왔던 대로 자기 원대로 하나 되지 않지요. 계략, 속임수로 하죠. 그럼 그것도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들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이름까지 그렇게 호칭하게 해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방신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뭐야?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줄게. 따라서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굴복하지요. 우상 앞에 절하지요. 권력 주변에 맴돌다 보니까 거기서 나눠주는 부스러기들 먹으려고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요.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지막 멸망당하기 전에 하는 일이 또 그래요. 서아시아 7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박해를 합니다.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 힌도를 준다 그러는데, 힌도를 뭐냐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기 엄청난 우상의 신전이 있는 도시 밑에 세워진 거예요. 산 밑에. 거기서 해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유지들,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신 앞에서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물론 거기는 음란한 것으로 끝나죠. 거기 초대받은 게 영광이에요. 그들에게 자기 말 듣고 하는 사람들에게 힌도를 주는 거예요. 입장권 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이것들이, 이런 것이 이제 악한 자들이 하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나 이런 물질의 탐욕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 뒤에 악의 세력이 있는 거죠. 결국 40절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보복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국이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북방 왕이 다시 쳐들어 내려와죠. 그리고 41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그 사건입니다. 그가 강한 신을 공경한다 그러니 그 강한 신, 제우스 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놓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보고 45절에 보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예루살렘과 지중해 그 사이에 거룩한 장막을 거기다 짓고 그 왕이 거기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그의 종말이 이릅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36절에 보면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까지만, 백성들을 징계할 때까지만, 그래서 40절에도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왔고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결국 망하죠. 이도 망해요. 그 왕도 끝에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끝나버립니다. 제국 무너지죠. 헬라 제국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시대, 다니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미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12장까지가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 내일 새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에
그때 마지막 때지요. 거기 내용을 다 볼 시간은 없고요. 12장 1절 끝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책이 뭘까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 아닌 책들이 있어요. 심판의 책이죠.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도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깨어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때도 역시 그래요.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서 영생에 들어갈 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연단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에 기록돼서 구원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얘기는 전도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겠지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시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 환난할 때에 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두 가지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12장 6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8절에 다니엘이 또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12절 기다리라.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기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때가 올 거니까 그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기다려라. 가서 이것을 알았으니, 지혜를 알았으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을까요? 문제 때문에 인간이 불행할까요?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불행이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는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렇게 살아라.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하루입니다. 그 가운데 하루. 오늘도 주님 임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